헤세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섯 번째,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도 물론 그런 면이 있었겠지만 요 근래 들어서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간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예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 있었지만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제가 오랜 시간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소설가인데 글을 올렸는데 밑에다가 그 못된 녀석들이 댓글을 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 분노 때문에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그러면서 오는 그 포비아가 생겨서 이렇게 예배드려 갈 수도 없는,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운, 익숙한 소리가 아니면 들을 수도 없고 또 가족들 중에서도 선별하여 만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인터넷 댓글이었었어요. 지금도 어떤 연예인들 또 유명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저 그냥 욕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수사해서 잡아보면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한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라는 게 있어서 계속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뭐 선처를 봐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기엔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망가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요즘 너무나 흔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무차별하게 소셜 미디어로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들의 있는 그 심보가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또 저 사람이 유명하던 어쨌든 간에 자기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름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익명성, 그러니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만 있을까요? 교회 내에서는 이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드러내진 않지만 수근거리고 또 비난하고 몰아세우고 하는 일들이 없냐 이 말입니다.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죠.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또는 몇 사람하고 이런 식의 그 팽배된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는 저 사람을 정죄함으로 갖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냐면 물론 그 여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다니, 이게 말이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 증인은 모두 몇 명 있어야 되냐면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늠하는 현장에 2명 이상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잡아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참 그 억지 같은 상황이고, 또 하나 돌을 던진다는 것은 처녀인 경우 말고 정혼한 또는 결혼한 여자인 경우에예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억지로 저 들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이런 성폭행 당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소리 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해당되는 경우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고 사람들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없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럴 수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예수님에게 끌고 와요. 이때 예수님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로 끌고 와서 말하기를 이 여인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율법에 모세는 우리에게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무슨 얘기 한다고요? 본질적 문제 해결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 문제 해결.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였다 합시다. 그럼 본질적 문제, 그 간음이란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죄함으로 그 죄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사람은 그 죄에 걸리지 않으려고 숨게 되고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해석하기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요 얘기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 가지고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 용서하셨는데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그룹과, 그래도 죄는 죄야, 그냥 놔두면 되겠어? 그냥 놔두면 저 여자 계속 앞으로 저짓하며 살 거야 라는, 그러니까 정죄해야 된다, 이 두 구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자기가 기준이에요. 나하고 가깝고 내 마음에 들고 그러면 또 자기가 어떤 죄를 잘못 저질렀을 때 항변하려고 꼭 다른 본문도 많이 있을 텐데 생각 안 나니까 맨날 요 본만 가지고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여 무조건 공격하는 여러분이 두 가지 모습,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역시 이것도 여러분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것은 죄를 무시하지도 않지만 죄인에게 등을 돌리지도 않는 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헤세드를 모르니까 무조건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어떤가 결정했을 때 그 원래 의미를 모른 채로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이랬다 저랬다라고 자기가 재단하고 마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이 여인의 죄,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 쳐다보고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어다가 그 가운데 놓고 뚫어지게 죽일 듯이 막 분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묵묵히 땅을 쳐다보고 뭔가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치라. 이때 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마음속의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치라. 이 먼저란 말 중요하죠. The first가 되라. Be the first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어른들부터 시작하여서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내면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돼요. 요한복음 8장에 주제가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말씀이 그들의 그 분노, 정죄, 이런,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아주 교묘한 그 마음에 말씀으로 빛을 딱 비추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기 내면의 그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그 여인 바라보고 돌을 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자신의 내면을 말씀을 듣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내면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제의 습관 그대로, 어제 말투 그대로, 늘 정죄하는 그대로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돌 들고 온 사람들도 돌을 들까? 나중에 들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돌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돌을 들어서 여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만한 조약들 들고 왔겠냐 말입니다. 한 방에 때려 죽이려고 이만한 돌 다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진짜 죽일 마음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말씀으로 그 내면을 비추니까 그 돌을 다 내려놨다고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물론 예수님 말씀과 오늘날 목사의 말씀은 비교도 안 되지만 말씀이란 자체는 같은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면을 비췄을 때 나의 모든 존재적인 어떤 한 부분 구석도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말씀을 들은 거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을 내려놓을 때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죄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난 변화가 관계의 변화예요. 하나가 하나님과 관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나는 괜찮고 너는 죄를 지었어 라던 사람들이, 나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닫고 돌을 내려놓은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사람과 관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나는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또 자신과의 관계의 변화가 생겼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했던 그것이 돌을 내려놓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혁명적인 놀라운 변화가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난 변화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물러가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고 죽이려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11절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르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예요. 잘 보세요. 그 여인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도덕성이나 그 여인의 윤리에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조차도 말씀을 들었을 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때 그 여인이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내면에 성령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새 생명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개의 동사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하나가 3절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뭐하고? 끌고 와서. 여러분, 그때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표정, 태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투.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한테 저 죄송한데 바쁘지 않으면 이리 오시겠어요? 이랬겠어요? 가진 욕을 하고 분노하고. 왜요? 당장 돌로 맞아 죽을 여자니까. 끌고 와서 두 번째가 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한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오늘 핵심이 11절이에요. 11절에 go, 가라. go now.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했는데 NIV에서는 live your life of sin이라고 풀어서 해석해 줬어요. 죄로부터 떠나라. 그 해석컨대 저것도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끌고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가라. 여러분,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정죄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정죄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 죄성이 있어서 정죄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경험을 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적용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죄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말이죠. 그래서 헤세드는 조건 없는 용납이 아니라 변화를 요청하는 사랑이에요. 다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우리 하지 말고 저 같았으면 다시는 죄라고 말하지 않고 꼭 그 여인 걸 밝혔을 거예요. 너 다시는 이런 간음짓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여인이 지은 간음은요, 그 여인이 지은 많은 죄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다른 거는 완벽한 여인이 그 죄를 지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로부터 떠나라. 너의 죄악된 생활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정죄는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헤세드는 사람을 세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헤세드예요. 그 사람들이 제시한 건 율법이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율법이었어요. 그 기준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기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헤세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헤세드는 인간의 죄를 정죄하는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헤세드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헤세드를 알고 있고, 그 진정한 헤세드를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정죄가 아니라 헤세드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공의로는 예수님 죽으셔야 됐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그 바로 만나는 포인트 오브 컨택, 접촉점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금도 돌을 들고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정죄의 말이 아닌 헤세드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거리끼는 것이 눈에 보이면 그를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비판과 판단보다는 회복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헤세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한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나 자신을 헤세드로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여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하셔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여인을 만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날 기회도 없었고 만날 시간도 없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여인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정죄의 분노와 그리고 정죄 당함의 상처를 녹이시고 회복의 걸음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이고,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그를 회복하는 자로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정죄는 사람을 멈추게 하지만 헤세드는 사람을 다시 걷게 합니다. 다시 걷는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헤세드로 다시 한번 걸어가면서 주변에 넘어진 분들, 또 주저하는 분들, 아니면 곁길로 가는 분들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함께 주의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정죄의 말이 아닌 회복의 손을 내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